우리는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들이셔서 이루신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우리를 단번에 온전하게 하는 제사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제사다. 그리고 그 제사는 우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드려진 제사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제사는 결국 우리를 거룩한 신분을 얻게 하였고, 그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상태가 되도록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드려진 십자가였다라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제사를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제사가 의미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거룩한 신분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점진적으로 현재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드려진 제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마땅히 어떠해야 되는가 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시는 죄로 물러가면 안 된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다시는 죄로 물러가면 죄 가운데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요, 자기가 기르던 흠없는 양을 가지고서 속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르던 흔한 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은 자기의 피를 흘려서 얻은 속죄함이고 얻은 구원함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로 단순히 거룩한 신분만 주고 천국 보내주려고 준 티켓이 아니고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드려진 제사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고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자, 지금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로 그 아들을 찢어서 구원을 얻은 속죄함을 받은 자라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이 생명을 내놓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천국 티켓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구원도 받고 그 의미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째 줄부터 계속 읽습니다. 시작.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십자가와 예수의 제사를 알고 그것을 받았으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도 없고, 그리고 심판과 맹렬한 불, 지옥불만 그에게 기다리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이걸 액면 그대로 본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데 26절을 다시 보시면 그걸 받은 후에 죄를 범하면 그럼 나는 구원도 받지 못하고 다시 지옥으로 빠진다는 말인가? 죄 범하면 큰일 나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26절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26절은요, 먼저 짐짓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었는데 저 말의 원문은 고의로, 의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난 이후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리고 죄를 범한즉, 저 단어는 원문에는 하마르타논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계속적인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범했다, 실수했다, 넘어졌다, 한 번 또 잘못을 했다, 이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한 번도 멈춤 없이 계속해서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문을 살려서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가 나의 오늘의 거룩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그곳으로 물러가 있다면, 죄의 상태에 있다면 이런 뜻인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의 피로 구원받아도요,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아들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피가 지금 나에게 거룩한 신분과 지금 나의 그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태도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런 거룩한 자를 만들기 위하여서 아들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그 속죄 제사가 있기 전처럼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는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26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한 자는 결국 짐짓 죄를 범한 즉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계속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염소를 죽임으로써 속죄를 받았어요.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진짜가 오기 전까지 모형적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그들은, 구약 백성들은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대속죄일에 그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여서 매년 똑같은 제사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속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임시적이었고 완전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를 진짜로 이룰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는 어떤 속죄를 주신 겁니까?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들이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는 완전하게 속죄함을 받았고 온전함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를 줬는데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대속죄일의 희생제물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가리키던 진짜 대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진짜 우리를 속죄를 받게 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속죄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면서도 또다시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죄에 산다면, 죄에 물러가서 계속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런 사람을 속죄할 제사가 이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제사가 있겠습니까? 아들의 피로 구원을 해줬는데, 아들의 피로 죄를 속해줬는데 또다시 계속해서 계속 죄를 범하고 있다면 이제 그를 위해서 남아있는 제사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29절은 이러한 자가 결국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잠깐 띄어놔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죄 범하면 뭐 나는 지옥 가나? 근데 구원을 잃어버리나?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들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구원이 천국 티켓을 준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현재형으로 계속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데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 뭐 천국 가나 지옥 가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소리고, 그래서 결국 그러한 죄는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당연하게 죄에 거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한 마리의 양을 내어주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모욕하고 짓밟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자신의 피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피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피도 부정하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요, 은혜의 성령, 그 성령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죄는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고, 구약의 백성들은 대속죄일의 어린 양으로 속죄를 받았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았는데, 그런데도 계속 속죄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또다시 죄 가운데 푹 빠져서 죄를 짓고 있다면 더 이상 속죄 제사는 없고, 거기다가 이러한 행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고 그를 짓밟는 행위가 아니냐. 그러므로 30절 뭐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결국 다시 죄로 물러간다면 더 이상 속죄할 제사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서운 그러한 상태가 아니냐. 그러므로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라. 죄로 물러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마땅히 세상 가운데로, 세상으로 이전의 삶, 육신을 따르던 삶, 그 삶으로 절대 물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받아든 첫 번째 수신자의 과거를 지금 회상하고 또 그 과거를 연상시켜 주고 있어요. 32절을 한번 볼까요? 이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어떠했는지. 32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추억하고 있고, 너희가 어떤 자였냐? 전날에 그 어느 순간인가 너희에게 복음이 비쳤고, 그래서 너희가 우리는 아들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아들의 피로 인하여서 온전함을 입었고 지금 거룩하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빛을 받은 후에, 그 빛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난이 있었을 때 그들이 큰 싸움을 견디어내면서 계속해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싸웠단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것들까지 견뎌내었어요. 계속 33절과 34절에 있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들이 큰 고난이 있었음에도 그 고난 가운데서 견디어내면서 싸웠다. 너희는 비방도 받았고 침뱉음도 받았고 환난도 받았다. 그래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었지 않느냐.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전부 모욕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런 자들을 동정하기도 했고, 그래서 너희 소유도 빼앗기기까지 하면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믿음으로 싸웠지 않느냐. 거룩을 위해 싸웠지 않느냐라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싸움을 어떻게 했다? 멈췄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요? 그 고난이 너무 크고 그 고난이 너무 길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땅이 아니라 하늘을 추구하고,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며, 내가 육신이 아니라 영을 추구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사단이, 세상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가 땅을 추구하고 나 자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추구하고 육신을 추구하면 편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싸움이 없단 말입니다. 이쪽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늘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추구하기 시작하며 그리고 영을 따르기 시작하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견디다가 그 고난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제 소유까지 빼앗겨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춤했다가 멈추었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서 다시 땅을 추구하게 되고 자기를 추구하게 되고 결국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삶으로 물러가 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35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인내함으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다시 땅을 추구하지 말아라. 다시 너를 추구하지 말아라. 다시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라. 그렇게 물러가면 다시 세상으로,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와만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건 초보예요. 당연히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문제는 뭐였습니까? 죄도 문제였죠.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계속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끄집어냈는데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했는데 바벨론에 있자라는 거예요.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죄 안 짓는다. 나는 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안 짓는다. 그것에만 만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머물지 않는 것, 죄로 물러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땅을 추구하며 자신을 실현시키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육신적인 삶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거기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땅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하여 첫 번째 심판하신 홍수 심판 때에, 그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던 이유가 그들 가운데 죄가 간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6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6장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앞에는 육신이 됨. 저 말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는 그들이 죄인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땅의 뿌리를 받고 자기를 추구하면서 육신을 따라 육신을 채우는 삶, 내 몸과 내 마음, 이것을 채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부터도 끌어내셨지만 자기 자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심판이 있었던 이유도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으로 뒤로 물러갔기 때문이고,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했잖아요, 얼마 전에. 사울이 심판받은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간음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했습니까? 아니요. 사울은 육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죄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요,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데마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데마는요, 바울이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 바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마지막 서신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거기 4장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가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바울을 버렸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가 바울과 함께 계속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하늘을 추구하고 주님을 추구하며 영을 따라 살았을 때에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견디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 그 지점에서는 데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물러나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단번에 온전한 신분을 얻어서 온전한 상태로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죄로 물러가서도 안 되고 육신으로, 세상으로 물러가서도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당연한 말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보내신 이유, 그리고 예수가 스스로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로 올라가신 이유,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서 가장 더러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를 단번에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우리로 거룩한 상태,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다시 죄로 물러가서도,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이전 삶, 육신적인 삶으로 물러가서도 안 된다. 왜요? 38절을 다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무엇이죠? 다시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다시 육신을 위한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기서 결정을 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을 우리가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